우리가 이 감기를 앓다가도 치료 안 받으면 기분이 상쾌해지죠. 이래 요즘 보면 감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코가 삑삑하다고 기침도 하고 독감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중풍병자를 잘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봤어요. 어, 중풍이라는 풍 이렇게 병을 앓으면 먼저 반신불수 어떤 사람은 왼쪽을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완전히 못 쓰게 되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쩔뚝거리며 걷기도 하지만은 집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중풍이 들면 몇 년 못 산다. 못 다니니까요. 그런 병입니다.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마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못 쓰게 되는. 저도 집안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에, 조금 나았다가도 또 이래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요. 어, 그 병들고는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어,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중풍병 나았다는 그런 얘기요. 지금도 치료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중풍병자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의료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보조기구와 장치들 때문에 도움을 입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은 정말로 힘들었겠죠. 오늘 중풍병자, 이 중풍병만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까지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셨고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쭉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 그래서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스스로 못 오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죠.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올세. 사람들이 이제 이 중풍병자 못 걸으니까 둘보다도 둘은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요. 네 명이 옛날에 가마 비슷하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드는 겁니다. 이래서 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쉽게 말하면 순서를 기다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절차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는 오늘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와놓고 보니까 앞이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애가 되거든요. 쭉 이렇게. 이래서 이들이 뭐 했다고요?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 지붕을 뜯어내렸다. 4절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아마 지금 여러분 콘크리트 지붕 이런 지붕이 아니요. 우리도 옛날에 청년 때 처음에 성경 볼 때는 지붕을 뚫었다. 야, 이거 어떻게 뚫었지? 근데 막 이 지역은 이렇게 여러분 아마 열대 지방으로 생각하면 되게 나뭇가지들을 얽히설키설키설키 이래가지고 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로 막 예수님을 앞으로 다이렉트로 상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5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중요한 신앙생활 여정 속에 축복된 방점을 찍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한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 여러분 많은 생각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 나갔다. 그래 나옵니다.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병도 고침을 받았고 죄사함도 받았던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많은 깊은 의미를 줄 것은 우리의 제목대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 하나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중요한 응답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중요한 응답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 기도를 할 줄 알겠습니까? 뭐 예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뭐 일어났다 할지라도 제대로 또 못 걷습니다. 옆에 누군가 또 부축해줘야 돼요. 또 부축이 아니면 또 옛날에 그 지팡이를 왼손에 이 마비 오면 오른손을 지팡이 잡고 이렇게 뭐 쩔뚝쩔뚝 젖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올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중환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 이게 중요합니다. 중풍병자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고을에 오셨고 어느 집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4명이 힘을 합쳐서 지금 연합 전략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한 영혼을 건져내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연합해서 쉽게 뭐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 대상자를 딱 찍어놓고 뭐 밥도 같이 먹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화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연합 전략입니다. 연합전선이죠. 4사람이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리고 메고 온 정도가 아니고 지붕을 뚫을 정도니까. 왜?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까지 떠요. 그 다음은 새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상을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 데려오게 된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 길을 보여줘야 되죠. 다시 말하면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이라야만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답 대신은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거라. 자, 오늘 여기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내 남편 아니면 또 내 아내 아니면 내 자녀 이런 가족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로 속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 간에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그들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면 그것은 해결을 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오늘 예수님께까지 와봤지만은 많은 사람이 장애가 되고 길을 막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많은 환경과 여건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일 해야 되겠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최고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가면 정말 믿음이라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진행과 결론이 정말 믿음이라면 가능합니다. 모든 것에요.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서 그 믿음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시고 결론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 벌써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말이야 돈 뭐 억만금 주면 내가 뭐하고 그만큼 좋은 동기 있는데 왜 안 줄까요? 하나님 벌써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겁니다. 저거 억만금 줘놓으면 딴짓 할 거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그 한나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알았고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믿음도 좋고 동기도 좋아 보이는데 응답이 없어서 왜 그럴까요? 그건 주님이 더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죠. 예, 믿음의 역사와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성경 전체는 어떤 면은 믿음 가진 사람들의 열전이라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 있다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 앞에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갈 수 있는 집도 그 지붕 뚫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간혹 차를 몰고 이렇게 가면 이런 느낌 합니다. 이 강원도 같은 데 가면요. 골짜기는 뭐요? 길이 없으니까 다리를 놔버리고 산은 막혔으니까 터널을 뚫어버리고 온통 강원도고 뭐 우리나라 국토 야 곳곳에 터널도 많고 다리도 많더만 뭐죠? 뚫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또 나의 믿음으로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1절에 보니까 6절부터 나오죠.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도하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밭에 집이 임하고 결국 나중에 애굽 전체가 요셉 때문에 살게 됩니다. 7년 대흉년 앞에 사람이요. 1년 흉년 들어도 인심이 그렇고 사람이 살려는데 7년 대흉년. 근데 7년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중보기도 여러분 잘 알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막 온갖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막 저들을 막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뺏으라도 저들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민족들을 살려줬다는 그런 얘기가 쭉 전개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여러분의 기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특징이 뭐죠?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뭐요? 전쟁이 없었다. 평화가 있었더라. 늘 지금도 중동 전쟁은 전쟁이 터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 계속 특히 사무엘 그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블레셋이 막 수시로 들락날락. 지금도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안에도 또 여러 부류의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가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일입니다만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나중에 도단성 운동까지 이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 사람, 믿음 가진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골리앗 앞에서도요. 민족 전체를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요.
에스더 한 명 때문에 유대인이 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죠. 죽으면 죽겠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고백을 못하는 거죠. 에스더 얘기 여러분 잘 알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사형당한 집행하는 전날 밤에 초대교회와 중직자들은 모여서 뭐 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진 기도. 하나님은 그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오기는 베드로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버리고 헤로데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사 충이 먹어 죽었다. 헤로데. 충. 요즘 말하면 바이러스 하나 딱 보내버려 끝나버린 겁니다. 간단해요. 사람이요. 호흡만 잠깐은. 어저께 뉴스 보니까 어느 50대 부부가 텐트 뭐 이렇게 생활 바깥에 놀러 갔겠죠. 추우니까 뭐 연탄불 같은 거 피워놓고 가스로 죽었다. 이 가스 하나만 그러더라도요. 연탄가스 같아요. 일산화탄소지요. 생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5분만 숨 못 쉬버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헤롯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헤롯이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불러가는 겁니다. 사도행 27장에도 바울이 타고 간 그 배, 로마를 향하여 타고 가는 바울의 그 배, 죄수들과 함께 죄수된 입장에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도 복음 가진 바울의 그 기도를 해서 뱃속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광풍을 만납니다. 완전히 뭐 열나흘 동안 막 깜깜함 속에는 물속에 잠겼던 그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의 기도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이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나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이 네 사람이 데리고 왔잖아요. 메고. 이들이 뭐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만큼 복음이 충만한지 그거는 잘 몰라요. 하여튼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뭘 보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훌륭한 인격, 훌륭한 세상적인 배경, 훌륭한 학문, 훌륭한 지식 그걸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우리 주님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 문제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적 믿음으로 기도. 그건 나옵니다. 야고보서 나오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기도하고 오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복음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또 교회 나름대로 많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는 날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기도를 쉬지 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얘기 아닙니까?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요?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쭉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리 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냐? 그러주고도 합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로 믿음 있는 자가 필요해. 지금 시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잡는 방향은 뭐요? 남을 향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중풍병자의 인생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던 리빙스턴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고 있던 선교사 한 분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헌신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놓고. 근데 뭐 헌신 예배니까 헌금 더하기도 선교비를 다 이렇게 많이 내게 됩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죠. 근데 어린아이 하나는 뭐 전해오는 얘기는 헌금 바구니 속에 속 들어가 버렸다니. 야, 네가 왜 그러니까? 아, 나는 드릴 돈은 없지만은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내 자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리빙스턴 아닙니까?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이 아프리카를 복음하는데 기여한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 거기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만큼 예배당이 크나 건물이 크나 적으나 하나님 거기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 구성 요원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시간표를 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그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하냐면 대한민국에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그것도 주일 아침이요. 새벽에. 그래서 뭐야? 금방 뭐 그냥 저 아래까지는 부산까지 완전 얼마 남지 않은 그때 한국교회와 모든 중직자들과 죄종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유엔이 돌아오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6.25를 정말로 어쩌면 승리했다기보다는 절반의 승리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한국교회가 목회자와 형제는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 그때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로 모여 기도 그러면 여러분도 하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서술적인 그런 기도 많죠. 믿음의 기도.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내 기도로 내 남편이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내 기도로 우리 자녀가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내 기도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모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쩌면 어디 갈지도 잘 모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데 뭐 지금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좀 형편 따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인생한테 잠깐이에요. 틀림없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틀림없이 그날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잊어먹고 그냥 살아가죠. 그건 오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 편,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기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쌍을 가지고 걸어가 쭉 나오면서 주님이 이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치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내가 다 기도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부인이 말이지 교회에 나 열심히 나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우리 부인만 그냥 치맛자락만 붙잡아서 천국 가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달되지만은 특히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이 믿어야 됩니다. 개인 자체가 믿어야 돼요. 본인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 구원은 개인 믿음으로 얻습니다. 가족들과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축복이 마더라. 그러나 구원은 개인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것도 뭐죠? 죄사함부터 받아요. 죄사함. 원죄와 영적 문제와 흑암과 사단으로부터 먼저 해결을 함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왜 떠났습니까? 죄로 인하여. 그래서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쨌든 주님 앞으로만 오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니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입장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시간이 그렇고 여러분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넘어선 겁니다.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서 너는 해방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죄사함. 죄로 인하여 묶여버렸거든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고 영혼은 올무에 걸려있잖아요. 거기서 네가 해방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너는 원죄에서 해방받았느니라.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 죄에서 해방을 받았느니라. 너는 더 이상 우상에 묶여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 개인이 지금까지 봉받아서 마땅한 그 죄, 죄는 반드시 불교도 그러잖아. 죄 지은 대로 벌 받는다. 봉이 있거든요, 마땅히. 그런데 그 죄에서 너는 해방받아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라. 벗어나버리죠. 여기에 감격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뭐 늘 하는 짓이 이 모양인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니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중언부언 기도란 말 나오지 마태고 그 말고 정말로 믿음의 기도. 불신자처럼 중언부언은 뭐요? 언약이 없는 기도. 그래서 사람이 막 뜯어먹습니다. 야, 경상도 말인데 비 맞은 중처럼 말이 많나? 중얼중얼 한 사람, 그러니까 내용 없이 그냥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 그렇거든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무당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뭐 막 섬기는데 어떠 전부 중얼부얼 헛소리요. 시간 때우고 앉았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없지요. 우상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지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 언약이 있는 기도. 복음 가진 여러분은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보 기도가 모아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 전략으로 한 전도 대상자, 한 구원받을 자를 놓고 이렇게 마음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한 사람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살게 된다. 이 믿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특히 늘 그래야 되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연합 전선을 펴든지 연합 전략을 펴든지 했으라도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정말로 데려오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할 때는 또 힘들어요. 한 명이 이 중보적 끌고 오는 힘들어요. 네 명이 끌고 오는 굉장히 쉬워요. 네 사람은 각자 네 가지 기능과 재능과 솜씨 가지고 실력껏 얼마든지 꼭 뭐 이렇게 가마에 태우듯 그거 말고라 그 네 가지의 그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이 관계된 모든 부분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또 교회까지 변화되는 축복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훌륭해 보입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시 육신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모르는 근본적인 영적인 기쁨과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뭐요? 중풍병자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단절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산에서 간혹 나무를 이렇게 뱀비다, 나무를 베면, 이런 낫을 비고 톱으로 베놓으면 그냥 뭐 지나가면 그날 하루 동안은 별 표 안 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나무. 그 다음날 가면 조금 시들어 보입니다. 점점점 가면 나중에는 뿌리 받고 살아있는 나무와 잘려져 있는 나무는 분명히 표가 나는 것입니다. 마릅니다. 나중에는 땔감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버려져 있는 현장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관심 없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저들을 복음으로 돕지 않은 때에 저들은 결국은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헤맬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와 관계된 자들이 지옥을 보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현장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불신자 상태 잘 알죠? 근본 문제로 인한. 그리고 가문의 문화, 내려오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 그게 개인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기도와 믿음으로 현장이 살도록.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직장에 사는 것도 뭐죠? 여러분과 같은 사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거죠. 그 연합된 기도. 혼자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4명이 데리고 왔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연합된 전림선을 가지고 직장에도 조용히 많은 사람을 말고 조용히 그게요 환경을 직장을 바꿉니다. 현장을 바꿉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이 팀이 돼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초대교회를 눈동자같이 살보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팀이 안 보여. 그럼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는 점점점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기는 11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놓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친히 18만 5천 아수르가 송장됐다. 그 말은 뭐죠? 시간표 단축입니다. 하룻밤 사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1초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요 응답의 사람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는 누구 말 잘 듣습니까? 자녀 말에 아버지는 움직입니다. 부모님은 자녀 말에. 부부 사이도 이래 보니까 뭐 서로 사이 좋은 분이지만 이렇게 좀 가다가도 그 자녀 말은 그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자녀들의 말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아주 악질적인 좀 안 좋았던 엄마가 있었던가 봐요. 어느 날 그 집 아이가 하나 봐요. 엄마는 또 얼굴이 괴물 같다 그러더라. 그때 정신 바짝 차렸다는 아닙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뭐 예수 믿게 된 느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자녀의 말에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놓고 한 현장을 놓고 직장과 산업을 놓고 가정을 놓고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연합작전으로 인하여 그들 누구에게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수단과 말이고 이분들을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여러분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시대에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불신앙해버리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의 축복의 주역들로 그런 증거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